아들. 예, 오늘 59번째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교향곡, 저는 교향곡입니다. 이렇게 듣고 차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또 쌀쌀해지니 그죠? 보리 도라지하고 배추, 감초, 달근하고 이제 감초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달여봤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덥다가 또 기온이 또 떨어지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래도 주변에 또 오미크론 여전히 또 확진 때문에 또 격리되고 또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몸 관리는 거죠. 어쨌든 각자가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려움을 만나도 또 견뎌야 되는 거고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6절 보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 나의 인내와 나의 순종과 나의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가보아야 확인되고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이 지연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면 또다시 인내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안은 언제나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여전히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여 참으로 복잡하고 불량한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맑고 밝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몸된 교회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어제 우리 한국과 칠레의 평가전이 있었잖아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하온이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대전에 있는 대학 친구 또 가정이 또 가정에 있는 또 우리 18세 되는 유진이라는 또 청소년이 그간 한 4년 만 4년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치료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뭐 그런 중에 하원의 소식을 또 듣게 되고 또 이런 나이에도 좋은 또 언니를 또 벗을 또 소개를 받기를 또 원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축구 경기야 뭐 특별히 저희들이 목적은 아닌데 가서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열정, 열광의 도가니. 근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치고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도착하니까 한 2시경 도착했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 만남의 기초 위에 또 다른 만남이 전개될 것을 또 기대해 봅니다. 어떻든 이제 홀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사실 여기저기에 다 공개가 되고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기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첫 만남이지만 어색하지가 않죠. 미리 이제 안면이 다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런 유익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사역을 좀 감당하고 또 기분 좋게 손흥민도 보고 이대영도 또 우리가 경기도 보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가온이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또 뭐 말씀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어제 경기기가 나와서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은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선수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선수들이잖아요. 이제 탑급이 되고 국대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니까. 근데도 매일매일 그리고 그 경기 전에도 늘 하던 훈련을 그렇지. 조금씩 하고 실제로 우리가 봤다 그죠? 한 1시간 3, 전부터 40분, 그렇죠. 몸을 풀지. 몸을 계속 1시간 풀고 전부터 몸을 풀어. 거의 숨이 찰 정도로 몸을 계속 풀고 그걸 보면서 평소에는 더 부단히 또 꾸준히 그거를 훈련을 이어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기본에 충실하지. 근데 나가 아직 영적으로 막 도 같은 사람도 아니고 뭐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도 내가 최선의 반복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미래가 불확실하겠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그만한 탑급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시작하는 내가 없으면 그거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임해서도 최선의 반복으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가 곧 교회를 이루니까 내가 속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품게 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 더 이제 여백이 더 크고 이제 경기장이 아주 그죠 커 보이죠. 근데 실제로 감사하게도 좀 좋은 좌석을 또 배정받아가지고 밤 현장에 아주 좋은 아주 가까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우리가 경기장에 뛰는 선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해설자들도 그 선수의 움직임, 특별히 이제 손흥민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제 브라질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던 황의조 선수, 당연히 이제 평가전이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을 이제 실험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1차전에서 한 골을 더 넣었고, 이제 손명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차 경기에서는, 실력의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후보군이 경기 내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서 바로 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뛰고 있고 계속해서 몸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제 투입될지 모를 그 준비를 완전히 몸을 경직된 근육이 아니라 그죠? 움직이는 근육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황의조 선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의조 선수는 뛸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냐면 황의조 선수가 좀 고참이라 밑에 후배들이 많거든요. 선배가 정말 모범이 돼요. 모범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국대, 프로, 거기까지 과정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도 땀 흘리기를 멈추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그게 겸손이죠. 초질관, 한결같이 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급수가 높아지면 높아져도 뭐 어떻게 기본에 절대 소홀히 여기 충실하다. 그것도 얘기했지만 경기 딱 시작 전에 막 우리 사람들이 볼거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40분, 50분 전에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진짜 몸을 푸는 거야. 그대로 푸는 거야. 그리고 딱 경기 시작할 때 애국가 뭐 이렇게 식순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딱 시작되는데
그런 이제 준비 전에 게임 전에 그 내용을 보는 그 관전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감은 좀 또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왔는데 아우네한테는 우리가 계획지 않았지만 생애 아마 평생에 기억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정말 그죠? 잘 다녀오고 저도 혼자서 또 잘 좀 쉬었고 어쨌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인 뜻하고 허용적인 뜻. 그래서 절대적인 뜻은 뭐 환경이나 사람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딱 하신다 하면 행하시는 거고 허용적인 뜻은 이제 우리의 그죠 순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을 되게 변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봐도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키겠다 해도 또 우리가 그죠 회개하고 우리 지금 역대하 읽으면서도 유다 왕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판하지 하시고 또 유보시키시고 유보시켜 주시고 참 하나님의 형적인 뜻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본문 내용 읽으면서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나의 인내와 나의 순종과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허용적인 뜻을 이루게 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뭐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는 그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또 읽으면서 또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이까지면 그까지 채워져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참 환경, 불미한 환경, 그 다음에 또 미숙한 사람들 핑계로 정말 하나님 내게 허용하셨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정말 제대로 인내하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뜻이 유보되고 있다는 거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의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환경과 사람 탓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수월하지만 솔직히 그건 변명에 불구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제가 더 인내하고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셔요 요새. 그래서 환경이 사람이 유보시키는 게 아니라 정작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 뜻을 유보시키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읽으면서도 그래서 정말 또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뜻 제가 정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 그 선하신 뜻을 매일매일 내가 알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인데 이 피조물인 우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현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피조물인 인간이 있다고 해서 계시고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필요치 않으실 분인 것 같은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이제 마지막 이제 멸망까지 이를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학습 이제 선경험으로 예비 학습으로 노아의 지금 물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이 인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너무너무 악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그 행함은 행습을 보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한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섰던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통해서 다한 구원의 계획들을 펼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뜻은 멸망이죠. 물심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노아가 또 준비되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노아 안에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뜻을 시행하시지만 동시에 허용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다. 마지막 이제 멸망이 약속대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패턴이 똑같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의 노아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노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내가 동참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 그게 먼 옛날 옛적에 그의 개캐묵은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오늘의 얘기고 앞으로의 얘기란 말이지. 그리고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뭐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시하잖아요. 황제가 아니 아무것도 아닌 변방에 있는 무명인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는가라고 노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사람이 잠이 안 옵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무지하고 무각하고 변방의 무명자를 알아보시고 나와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현재하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내 삶으로 일관한다. 아주 이 변형되고 왜곡되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지각과 그리고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일하심에 때를 따라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기쁨이 다음 일의 자원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죠? 이 자원들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맛본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서 120년을 견딘 거예요. 말이 120년이지.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120년 동안 정신병자 소리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를 견디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견딘다 그럴 때 와 이를 깎물고 참는다 생각하는데 이게요 자원함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없이 120년을 견디 이게 지옥이고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볼 때는 견딘다 그러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인내라 그러잖아요. 인내하면서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돼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기도의 공적이 계속 쌓여야 돼. 인내의 공적, 말씀의 순종함의 공적, 기도의 공적이 다 어우러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준비된 날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기초에 또 다른 일을 또 계획하시고. 그래서 개인의 성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성하고 뭐 신앙 하는데 바른 신앙, 바른 영성은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이게 삶의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또 뭡니까? 삶의 균형이 딱 잡혀 있죠.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영성,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말 이 본 모습은 뭐냐면 안과 밖에 일치. 아는 것, 믿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 안과 밖에 일치라 그랬어요. 속사람과 그 사람의 뭡니까? 일치. 이런 질서를 잡아가는 삶, 균형을 잡아가는 삶,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프로 선수 얘기했지만 이 선수들 대단하죠. 뭘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응원을 하고 하는데도요, 몸이 오롯이 그 필드에 11명의 조과 균형에 집중되어 있고 이 공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집중되어 있고, 물론 승리가 목적이겠지만 근데 주변에 사람들에게 시선이 돌아가서 한순간 정신줄을 놔버렸어.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네. 한도 없이 구멍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역전골을 당하는 거야. 한순간 집중력 놔버리면 그냥 패배로 이어지는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준비된 그죠? 폼을 가지고 플레이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방어하고 또 공격을 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싸움이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영적 전쟁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가가 안 되면, 우리가 프로가 안 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실전은 뭡니까? 백전백패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의 내공이 안 돼 있고, 말씀 순종의 내공이 없고, 그리고 기도의 공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가 보장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음 일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의 변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의 다음 삶이 어떤 대가 지불도 없다. 어떤 말씀 순종함에 고뇌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지한 대화, 정직한 삶의 평가가 없다.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없는 거죠. 균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 영성 얘기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노아. 예레미야 선지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소첫. 제가 앞자라 따가지고 52장까지 쫙 얘기해. 소첫. 그죠? 음묵. 한옛.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 파노라마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심 소명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한옛. 그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회자되고, 종교 지도자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찾으니까, 예레미야 찾아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뭐 실제적인 어떤 그 경기 경험들 우리가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하여튼 어떻든 한 해든 지금도 진행되는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정말 내가 기쁘게 단련되고 기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자 이런 거지. 그래서 봅시다. 이처럼 밑에서 보면 왼쪽에 이처럼 대하는 언제나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돼 있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 봅시다. 하여 참으로 복잡하고 불량한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맑고 밝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몸된 교회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날 또 홀리아들 60번째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정모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또 승리하십시다. 네. 홀리